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이렇게 악과 고통이 많을까요? 더욱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그는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과 악인의 횡포를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이 질문은 과거나 현재 유신론이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고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아직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에게도 늘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벽에 가로막혀서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모든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뿐이다. 사실 이 문제는 누구도 완전하게 대답할 수 없고 또한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없는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로 이 문제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과테말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이 아이에게 좀 다른 세상을 보여주고 좀 의미 있고 또 특별한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날 모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선교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했는데 저희 아들 차례가 되니까 얘는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니까 다 이해하고 또 웃어주긴 했지만 여행의 목적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었기에 그때 사람들이 지었던 어색한 표정이 기억에 납니다. 관광 여행이라면 편안한 호텔, 또 좋은 음식, 휴식, 안전 등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이 선교 여행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팀원들이 하나 되고 또 가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헌신과 사역이 있었고 또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나 어려운 문제들은 되도록 피해야 할 것이고 또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러면 세상의 악이나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면 그것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요. 탈무드에 이런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동자는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검은 부분을 통해서만 사물을 보도록 만드셨을까? 답은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해서 밝은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의미인즉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천국을 소망하거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게 되고 또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면목을 생각하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은 편안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잊고 살기 쉬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정신 차리게 하는 확성기 같은 것이다.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패트릭 존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하는 책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나라일수록 기독교가 빨리 크게 자라고 어려움이 없는 나라일수록 성장 곡선이 완만하다. 세상의 악과 고통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겠지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이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으로 2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그때 교회에 대한 극심한 탄압이 있었고 또 크리스천들이 많은 힘든 일들을 당했는데요. 그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탄압은 오히려 교회를 정화시키고 또 그 땅에 이제 토착화되었습니다. 1977년 이후로 중국의 교회 성장은 역사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비공식적으로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요, 12년간의 시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있었고, 또 그 나라의 주 산업인 커피 가격이 급락해서 나라 전체가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60년대 기독교인들이 2.3%였는데 지금은 개신교인들만 25%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예를 들어볼까요? 탄압과 굶주림 그리고 전쟁으로 이디오피아는 수백만 명이 죽는 충격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두 번의 폭력적인 탄압이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순결하게 됐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960년에 0.8%였던 기독교인이 지금은 50%가 넘습니다. 이러한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고난과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보다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편안하고 인생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사신 분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고된 삶은 결코 불행하거나 가치 없거나 허무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 영혼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조금씩 더 알게 되는 인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